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서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다같이 그런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많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사시는 걸 볼 때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빠졌으면 싶은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며칠 동안 총회가 너무 시달려가지고 오늘 밤에도 안 나오면 싶었지만은 안 나오면 모두 원망하지 싶어가지고 그래서 나왔는데 좀 잘 못해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건 아멘 할 건 없고, 예. 좀 준비도 많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요새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 못해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받합시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보면은 비유가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세 가지.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비유가 한 권에 한 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고 붙으면 띄엄띄엄 하나씩 그저 그런 정도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25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한목에 3개를 연거푸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비유는 종말론적인 비유라 그럽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요. 이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같이 은혜를 받아야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이 적시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데 대한 그 진리를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말세론을 말씀하시다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앞에 있는 말씀 24장에 이 얘기를 하고 그래 본문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이라 하면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금오일 날을 향해서 한 주간, 고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 시작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감난산에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녁 석양의 빛을 받은 예루살렘 성전이 찬란하게 빛이 났지요. 그런데 그 성전은 큰 적은 돌을 쌓아가지고 올려서 그렇게 아름답게 건축한 40여 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돌과 돌팍 사이는 금은 보석을 박아여서 석양이나 아침에 햇살을 받으면 그렇게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이 났답니다. 아마 그래서 그 저녁 무렵에 찬란한 빛을 발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성전 아름답지요 이렇게 쉽게 아이들이 참 대화를 가운데에 어른 보고 하듯이 아름답지요. 그래 예수님이 아름답다는 말씀보다도 너희가 저 성전을 보느냐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첨 놓이지 않고 무너지겠다. 제자들은 대단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불황무식하고 고기 잡아가지고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서민층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성경 지식은 높아요. 시나고그에 해당해서 늘 성경을 배우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그 진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면은 나라도 망하고 또 세상이 마지막이 온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첨 놓이지 않고 무너진다니까 깜짝 놀라고 3절에 한번 다 같이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을 그 말을 들은 이제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3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감난산을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조용히 그 하신 말씀을 물었는 겁니다. 어느 때에 그랬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둘째로는 주의 임하심 재림이지요. 주의 임하심은 언제가 되고 또 세상 끝이 되면은 무슨 징조 세 가지를 물은 겁니다. 어느 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시는가, 세 번째로 세상 끝날에 세상이 끝이다 하는 징조 세 가지 물 때, 재림, 징조. 그랬어요. 한번 다시 때, 재림, 징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종말론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쨌건 예수님이 어느 때에 대해서는 36절에 보면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예수님이 36절에 늦지막음하게 그 때에 되는 답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은 이러이러한 징조를 보거든 징조를 말했어요. 이러이러한 징조를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래 예수님이 그래 먼저 징조부터 말씀했어요. 징조, 이런 징조, 저런 징조를 보거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웠구나. 그렇게 알아라 이깁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고,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말이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오신다고 덜렁 와가지고 오시면 이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라.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실 때 뭐라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등불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거든 예수님이 밤에 오신답니다. 밝은 대낮에 오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어떤 신학 박사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수요일 날 저녁에 온다 하더나? 물론 그거는 유모한데 수요일 날 저녁은 되게 치원 수요일 날 저녁 눈 오고 비 오고 교회 잘 안 올 때 직국계 그때 탁 와가지고 그래 그날 저녁에 수요일 날 저녁에 왔는 사람만 달랑 들고 간다나? 그거는 좀 너무 과한 소리고 집안에 들한지가 있어도 병중에 있어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주님이 다루고 가실 줄 믿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에도 한번 생각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래 재림을 해 오실 날이 가까우면 밤에 오시는데 밤에 제일 귀한 게 뭐냐면은 등불이에요. 등불. 밤에는 불을 밝혀야 안 됩니까? 불을 밝혀야 되니 등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혼 비유를 들었는 겁니다. 결혼 비유를. 이 책을 참고해보면 유대 풍속은 우리는 결혼식 보통 낮에 오후 1시나 2시나 3시나 이래 낮에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밤에 한답니다. 밤에. 그래 밤에 할 때에 어떻게 하는고 하면은 제가 어느 책에 거기 그런 글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고 하면은 예 우리가 여기 삼덕동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신랑 집이 있다 이래 가정을 하고 또 제가 사는 저 대봉동 무엇입니까 청운맨션 6동 1108번 그게 이제 신부가 있어요. 신부가 있으면 신랑이 여기 삼덕동에 있는 신랑이 대봉동 청운맨션에 신부 집으로 가면 그 동네 그날 밤에 불을 다 끈답니다. 전기 같으면 전기를 다 끄는데 단 신부 집만 횃불을 높은 짱대에다가 막대기 짱대에다 달아가지고 높이 달아가 멀리서도 단번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높은 짱대에다가 횃불을 달아놓고 신부가 횃불 밑에서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린답니다. 그래 어떤 직구전 신랑들은 일부러 늦게 와가지고 신부를 첫날 밤부터 골빙을 들르려고 고려한답니다만은 내가 안 가봐시 모르겠습니다. 책에는 그래 늦게 오는 수가 있답니다. 그래 늦게 신랑이 올 때 되면은 동네 어구에 신랑 둘러리가 두 사람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신랑이 오니 나와 맞이하라. 그래 엔답니다. 그래 뭘 지르면은 신부가 이미 깨어 있었지만은 너무 늦게 오니 자꾸 졸며 잘시 안 그랬어요. 그러면
신랑이 오니 나와 맞이하라. 고함을 지르면은 신부가 등불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등불을 들고 있으면 신랑 행렬이 신부 집으로 와서 장인 장모 되는 분에게 큰 절을 드리고 그 길로 신부를 다리고 이 삼덕동 신랑 집으로 온답니다. 그 신랑 행렬이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그래가지고 축제의 밤을 이루는 게 축제의 밤을 그래 이루는데 신랑이 와가지고 그래 이제 그때 신랑과 따라가고 신랑과 함께 신부하고 와가지고 그래 이제 결혼잔치 하는 연애실에 딱 들어가면 문을 촥 끄덕 닫아본답니다. 그 후에 늦게 온 사람들은 앞만 두드려 봤자 문을 안 여준대요. 안 여준대. 그 여부는 신부도 신부가 와가지고 문 열어 달라고 해도 안 열주는 길이에요. 시간이 넘어보면. 그래 그게 와 안 열어주느냐 하는 건 좀 미신 비서단 게 있답니다. 거기에는 들어가면은 이제 신랑 신부를 주례할 납비 신약시대 말하면 목사님이 서가 있고 그 동네 장로님들이 교회 장로님들이 배석을 하고 모든 성도들이 와가지고 두 사람을 보고 기뻐하고 축복의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 결혼식을 드려놨는데 방 안에는 막 축복이 가득한데 문을 열어보면 축복이 바깥에 다 나가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열어주는 거예요, 보면. 한번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주는 건 축복이 나갈까 싶어가지고, 그래가 안 열어주는 거래요. 신랑이 오니 나서 맞이하라. 그때 적시에 모시고 결혼잔치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지. 만일 안 그러면은, 늦으면은 문 안 열어준다. 그걸 예수님이 아주 절묘한 방법으로 비유를 잘 들어서 일단 문을 닫아보면 이 미련한 처녀들이 와가지고 기름 준비가 와서 열어달라고 해도 도무지 너희를 아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을 맺기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 그랬지요. 그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나니라. 하면 더 그런즉 어떻고 다 같이 깨어 있으라.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깨어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이 밤중에 다 별난 사람들이지. 잠도 안 자고 쫓아오는 거 보면. 그래, 다 깨어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일생 동안 깨어 있는 영혼의 파수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천대, 이 말씀은 비유지요. 신랑은 하나인데 신부가 10명이나 있으면 뭐 하겠노? 일부 다쳐줘야 아이가. 그런 말은 아니고 우리가 성경 특히 계시록과 관련된 말세론을 말할 때는 비유를 많이 말해요. 비유를. 왜냐하면은 그 말세론이 거기 어렵거든요. 어려이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해서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요한계시록은 글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 되지만은 그러나 해석이 필요한 각양의 상징적인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우리가 말씀하는 건 그 비유에 또 원칙이 있어요. 그걸 잘 이해하면
그 이유를, 비유를,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에 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할 때에 그 수에 대해서 말할 때 수 두 정인, 7교회, 666, 그리고 10 혹은 12, 14만 4천 이럴 때는 전부 다 수에 대한 뜻이 있는 게 수. 가서 말하면 수가 하나 되면은 하나의 수를 말하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러거든. 그래서 수가 둘이 되면 정인의 수라고요. 정인. 삼수가 되면 성부, 성자, 성령을 가르치는 게요. 사수가 되면 고난의 수, 세상수를 말하는 겁니다. 동서남북, 그리고 성경에 40일, 40년, 광야 40년, 40일 기도, 그 40자가 나오면 40은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고난. 그리고 육수는 마귀수라 이게. 666. 그거 가지고 뭐 또 굉장한 학설이 있습니다만, 어쨌건 666. 7은 완전수, 하나님의 거룩한 완전수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열처녀 하는 건 열은 세상수, 역시 세상수. 12수는 교회수를 가르칩니다. 이 지상교회를 수로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도 12의 꼬박이로 14만 4천 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 수를 알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수에 대한 말이 나오면 아, 이거는 그 말씀이구나, 그런 뜻이구나 하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신랑은 하나인데 신부가 10명이라는 말은 그는 세상적으로 잘못 생각하면 아주 큰 오해가 되는 게 오해고, 일부 다처주의 그런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하는 말이 되겠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고 신랑 대신 예수님 한 분 중심에서 이 지구에 있는 동서양 모든 복음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주님을 영접할 모든 신부들을, 예수 믿는 성도를 전부 신부로 비유해가지고 전부 신부가 돼가지고 여러분도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신부라예. 신부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다시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은 기다리는 사람이래요. 기다리는 사람. 알겠어요? 그래, 잘 기다리면 깨어서 기다려야지. 잠자면서 기다리는 거는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 기다리는 사람, 모든 성도들은 누구를 하나 기다립니다. 누구 기다리노? 누구고? 미래가 누구고? 여러분의 미래가 누구래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죽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불행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는 흑암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는 영광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미래의 영광에 주는 예수님입니다. 자도 깨어도 늘 예수님입니다. 다시 알파와 오메가 대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십니까? 그러므로 알파, 오메가 안에 뭐 대해지는 게 있잖아. 안에 뭐 아프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사업 실패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오메가, 그게 오메가가 아닌 게 예수님이 오메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오메가는, 오메가 하시는 그분은 받아시오. 낮은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시고 가난뱅이를 부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메가, 주님이 오메가입니다. 여러분이 오메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오메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에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 늘 주님을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여러분은 우리 아들 잘 살고,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고, 어떻게 하면 키가 잘 크고, 공부를 잘하고, 그렇게 만나하지. 그렇게 잘 되기를 늘 기다리는 사람이지만, 그것만 기다리고 사는 이방 사람은 불행합니다. 열심히 기다려봤자 별 거 없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임시지 별 거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오메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슬기로운 처녀, 그래서 미련한 처녀 두 사람이 다 기다리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미련한 처녀는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주님을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잖아. 그래서 미련하다. 지혜. 여기에 지혜라는 거는요, 지혜로운 처녀는, 이 지혜라는 말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IQ가 높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암만 머리 좋아봤자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그 머리는 육신의 지혜.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우리들이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육신의 지혜로 말하지 아니하고, 받아시오. 우리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육신의 지혜로 말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지혜는 세상 지혜인데 그거 좋지. 축복 하나님의 자연 은총에 속하는 것이고 귀하고, 머리 좋으면은 우리가 대학 교수도 하고 박사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되지만은 그거는 세상의 지혜 때문에 육의 지혜입니다. 육신의 지혜. 저 독일의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그 수상이 죽을 때에 단식을 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지혜 가운데 나는 우리 독일 민족에게 행복을 갖다 주었는지는 몰라도 내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였구나. 이 일을 어떻게 하지 하고 탄식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 영혼을 위한 믿음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머리가 좋다는 말이 뭐예요? 다른 사람 하나 하고 있는데 자기는 10가지 하나 하면 10을 하듯이 믿음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름 없이 기다리는 것은 미련한 것이고, 슬기로운 처녀는, 다 같이 말합시다. 슬기로운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보세요. 나누면 3개입니다. 합하면 등불입니다. 나누면 몇 개라고? 3개. 합하면 몇 개라? 합하면 하나, 등불. 등불을 들고 등불을 준비해서 예수님 기다려야 돼요. 그냥 무작정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준비를 했는가 안 했는가 오늘 저녁에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 제 얘기 또 해서 이거 너무 미안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저 남북교회, 오늘 또 남북교회 신자들 교회가 있거든. 남북교회 가가지고 7년쯤, 8년쯤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 교회가 싸움 잘하는 교회라.
요새는 안 싸우지만도. 그래가 아마 싸움을 하도 해서 신자 다 도망가쁘고 처음 부임해 가니까 한 서너 명 앉아가 있더라. 서너 명 앉아가 있는 그 교회 비 오면 우산 쉬고 설교해야 되고 우산 쉬고 앉아가 예배 봐야 되는 그래 교회는 만날 싸움이 교회를 손을 안 대가지고 말이에요. 그래 행편이 어려운 게. 그래 이제 7, 8년 있어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를 새로 짓고 이러니 대구 시내 새 교회가 김덕신 목사 목회 성공을 했다. 얘가 자기 교회에 모시고 가려고 하는 거야. 나를 모시고 그 얘기 많이 들었지? 많이 들었지? 지인 빠지겠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니 얘기를 하는데 아이 그래가지고 세 군데서 오락하는데 못 간다고 딱 잘라 말하니 두 교회는 떨어져 붙고 한 교회 장로님은 기어이 날 듣고 간답니다. 목사님이 이기는가 내가 이기는가 한번 해보자 하더만 해봐라 해도 내 안 간다. 목사가 뭐 한 군데 있다가 말지가 뭐 왔다가 갔다가 실제로 그런 생각인데 또 그대로 안 됩디대. 예. 안 돼. 그래가지고 그 교회 안 옮기고 있으려고 근데 그때는 설교를 밤 12시 일어나가 설교를 준비해. 아들 모두 잠 다 들고 요새는 아들이 다 컸구나 뭐 떠드는 것도 없지만 옛날에 막 그때마다 해도 시끄러워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못해서 그래 밤에 12시 밀려가지고 설교를 2편 준비하는 게 주일 낮 설교 저녁 설교는 여전도의 현신 예배라 예배 그래가지고 설교를 어디 그 준비하는가 하면 열왕기 하 4장 어떤 선지자의 가수가 그 선지자가 죽어버리고 아내가 살아가지고 자식 둘하고 살락하니 빚을 자꾸 내무어가지고 그래서 그 채권자가 아들 모두 팔아가지고 종을 만들려고 하는 게 팔아가지고 아들 종으로 보내고 빚을 갚으라는 게 옛날에는 아들 종으로 팔았어요. 내 어릴 때만 해도요 만주에다가 딸아이들 많이 팔았어요. 내 이웃에 딸아이 하나 팔려가면서 울고 가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새 모두 딸내들, 아들내들 참 복 많다. 옛날에 막 팔아먹었어요, 자식을. 어려우면 팔아야. 그래가지고 팔려가거든. 아이, 이거 기가 막히는 기라. 주의 종의 가정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그 설교 준비합니다. 엘리사가 완 그 부인 보고 네 가진 것이 무엇이뇨? 그러니까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 설교가 그게 이제 중점이라요. 네 가진 것이 무엇이뇨? 받아시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뇨? 기름 한 병이니이다. 족하다. 그러니까 기름 한 병 있다. 그 말을 준비하는데 옆에서 누가 한 병만 있으면 안 되나? 이러세요. 한 병만 있으면 안 되나? 10사람은 어떻고 100사람은 그때 왜 안 갈라켰는가 하면 너무 많다 하는 게 신자가 내 너무 많아가 그 사람들 인도 못한다 하는 게 지금 있는 신자만 해도 한락하니 죽겠는데 그거 가면 내 죽는다 하는 게 장로님 보고 장로님 하도 와가지고 가자 해서 장로님 교회 가면 내 죽어 예? 와 죽기는 와 죽노 생활비도 더 드릴 텐데 와 죽노 저는 그때 저를 목회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둘이라 해요. 우리 본교의 손 목사님하고 또 목사님 한 분 더 있어요. 손 목사님은 피양신학 갔다 오시니 성경을 하나 사가가지고 목사 되라.
목사 되라. 아마 그래가지고 제가 또 한 분 또 계셔요. 그래 이제 참 목사가 그래 돼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데 목사가 자꾸 교회를 옮기는 건 나는 그때 옳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 한 교회 있으면 그것이 임시회가 뭐 평생 있지 오락한다고 드르르르 가고 가락한다고 흐르르 오고 이게 안 좋다 이게예요. 그 교회도 안 좋고 목사도 안 좋다. 그래서 또 양을 먹이면은 양떼들을 인도하면 목사는 세 가지. 첫째로는 주일날 낮 설교를 해야 되고 교회 행정을 해야 되고 신방을 해야 되고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하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하나 더 내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래요. 무릎을 꿇어야 목회가 된다 이래요. 그래, 예. 무릎 꿇지. 무릎 꿇으라 하니 뭐 단수히 꿇는 게 아니고 주일날 낮 새벽 낮 저녁 설교 마치거든 자지 마라 하는 게. 피곤해가 지금 죽겠는데 자지 마라 하면 뭐야. 주일날 저녁에 목사가 얼마나 피곤하다고요. 자지 말고 점드럭 설교했는 거 땅에 떨어진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농부가 비를 기다리잖아. 말씀은 씨를 뿌린 거나 같은데 주님이여 성령의 단비를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소서. 그 말씀을 그냥 곡식대로 들어가지고 남북교회는 앞산이 안 가깝습니까? 요새는 뭐 교회에서 자동차가 뭐 참 추워서 타고 다니지만 그때 뭐 자동차가 있나 자전차가 있나. 그래 밤중에 저 산에 올라갔는데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아침녘에 내려오고 다음에는 그 설교하고 나서 드리는 기도래요. 또 금요일날 철학기도 요새 일이 많이 모이지만은 옛날에부터 철학기도는 늘 했어요. 금요일만 되면. 그래가 모이와가지고 많지 모이지. 그래 철학기도 그거는 또 뭐 한가면 신방기도라. 신방기도. 몸만 가면 안 되고 이제 다음에는 기도로 가는 길. 그러면 이제 밤새도록 이제 우리 수석 자꾸 넘어져요. 내가 젊은 나이에 말이지 아주 제가 이 몸이 당구가 돼가지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가다 보면 낮아버리고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목사님 저 나이 젊은 나이에 저래가지고 약고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큰 교회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보세요. 하룻밤 암만 열심히 기도해봤던 150명 더 모네요. 150명 이름 다 들어가지고 하려면 150명 더 모네. 그러면 500명 같으면 며칠 해야 되겠어요? 예? 150명 삼아. 150명 첫날 300명, 450명, 사흘이제. 그러면 말씀 전하고 나서 산에 올라간 거 보태가 나흘이제. 그러면 사흘밖에 없잖아, 그지? 근데 죽어버리죠. 여러분이 기도는 제가 이러면 기도도 그저 이자 앉아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래 모두 참말로 기도를 어떤 기도는 간절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이자 앉아가 합니까? 무릎 꿇고 하지. 그래가지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해보세요. 다리가 부사지는 것다. 부사지는. 다리가 내 다리가 네 다리가 싶을 정도로. 그래 기도해보세요. 그런 기도는 하룻밤 하고 나면 며칠서 한 달서 아파요 몸이. 기도라는 게 얼마나 대답고 성령의 능력을 안 주면 기도를 못 해요. 그런 기도를 밤새도록 해가지고 7, 8년 그리 하고 안쓰네 이틀 전에 하고 나니 몸이 약해가 막 자꾸 나 자빠질라 하는 거예요. 특별한 병은 없고 그래 그 얘기를 장로님 보고 얘기를 해야 돼. 하도 와둘락 하는 바람에
아이고, 목사님 자는 절대로 딴 목사 안 청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모셔가려고. 목사님 기어이 와야 된다 하는 게라. 어디에요? 내가 하면 죽어, 예. 목사님 그까지 말고 무디기급으로 하소. 당에 장로 말할 때 우리 장로님들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새벽기도 잘하고 기도를 가르쳐 줘야. 그리고 집사도 도매금으로, 주일학교 학생도 도매금으로, 그러지 말라고 하나씩 둘씩 고래 세아려 가면서 이름을 들어가. 어디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로 성경의 무디기금으로 하락하는 말이 없더라 보여. 내가 보니까 하나씩 해줘야 되지. 그래 무디기금으로 한 데가 어딨냐고. 이라니. 아이고, 목사님, 그래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안 갈락하고 있는 줄이래, 지금. 안 가고. 너무 교회가 크다.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 500명씩 매주 하다 보면 상기도 가고 매주석 하나면 나는 죽을뿐다. 죽을뿐이 못 간다. 그 설교, 고백하고 있는데 이제 설교를, 네 가진 것이 뭐뇨? 기름 한 병입니다. 그걸 기도 한 병이라 하는데 누가 옆에서 가지고 한 병만 있으면 안 되나? 10명은 어떠며, 100명은 어떠며, 500명은 어떠며, 1000명은 어떠며, 2000명, 자꾸 올라가요, 가봐봐요. 채우는 거는 내가 채우지, 네가 채우나, 이 가르쳐. 하하. 할렐루야. 네. 채우는 건 누가 채워야? 하나님이 채우지, 덕신이 네가 채우니. 얼마나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고, 아이고 아버지여 참말로 맞습니다. 채우는 거는 당신이 채우지. 내게 확실한 그때 두 가지 면에 감사한 거는 첫째로 주님이 내게 기름 있다는 걸 인정해 줬는 길. 할렐루야. 그거는 절대로 그건 교만도 아니고 그걸 확실해야 되는 게요. 이게 있는 것이 무엇이뇨?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받아시오. 니게 있는 것이 무엇이뇨?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까? 확실히 그리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받아시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정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기름이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버리운 바라. 기름 있습니까? 확실해야 돼. 내가 이래 앉아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누가 옆에 가지고 기름 한 병만 있으면 안 되나? 10명, 100명, 500명, 1000명, 2000명, 네가 채우나 내가 채우지. 얼마나 감사가. 썩 돌보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 전화를 나왔어요. 전화 가지고 밤중에 1시간 넘었는데 장원 주무십니까? 아이고 장원 웬일이, 목사님 웬일? 다음 주일에 가겠습니다. 교회에 옮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인도하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교회 다 세워놓으면 또 가게 하시고, 나는 이제 뭔가 뭐 이 동북교회 다 세웠으니 또 갈란가. 아이고 아버지요, 그만은 갑시다. 내 가는 것도 시내 동서남북 다등이 보니 뭐. 그라이도 왔습니다. 오기는 왔습니다. 이 남한에서 오락하면 많어. 대구 중앙에서 어느 이제 동서남북 다댕이시 중앙통 한번 어서 가다. 그래 장모님 며치가 우리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중앙통 한번 어서 중앙통.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마소고 막 다시 오지 말고. 그래가 막 쫓아버렸지만은 제가 제일 지금도 감격스러운 거는 그 설교 준비하다가
기름 한 병만 있으면 안 되나? 네가 채우나 내가 채우지. 참 그 말씀이 힘이 되대요. 내게 기름이 한 병이 분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기름, 이 심령에.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에 나오면 그걸 확인해야 되고, 바깥에 나가도 확인해야 되고, 사건을 만나서도 확인해. 거기 깨어있는 사람이. 믿습니까? 그거 없이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안 돼요. 기름 한 병 있습니까? 한 병만 있으면 안 되나? 받으세요. 한 병만 있으면 안 되나? 그래, 뭐, 자꾸 부어도 자꾸 나오잖아요. 빈 걸 팍, 그 방에 가득히 채워가지고, 부어도 나오고, 부어도 나오고, 부어도 나오고, 내니게 거르기 다 할 때 기름이 딱 떨어지더라. 얼마나 신기스러운. 성령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 그렇게 나타나는 기름 한 병만 있으면 안 되나? 그렇게 확실한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연장고 보해 주시네. 주여 천국의 은사들은 오늘도 주어주소서. 성령의 따가운 불길로서 오늘도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영광을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더운 불길로서 오늘도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주여 천국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와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주님의 유신은혜만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주여 천국의 은사들을 주어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신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다 같이 받아.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더니, 열 처녀와 같은데, 슬기로운 처녀, 받아서 슬기로운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불과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자들은 무엇입니까? 그릇에 무엇은 빠지고 불은 준비했더라. 그래서 안 돼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밤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랑이 오니 나와 맞이하라니까 모두 준비해가지고 나갔는데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없거든. 영 없는 건 알겠지. 좀 있겠지.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입니까?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올라가야 기름이 모자라지 싶은 기라. 그래서 기름 좀 나누어 달라 하니까 지혜로운 자가 우리도 쓰기에 부족할까? 우리도 쓰기에 부족할까? 들으니 파는 자들에게 가라하는 거예요. 다 같이 받아봅시다. 은혜는 내가 가진 은혜는 내가 줄 수 없다. 소개는 해도 줄 수는 없어요. 주는 것은 주님이 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소개는 성령이 이랬습니다. 요새 부흥이 한데 보면 받으라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게요. 받으라 그게 뭐 지가 주나 부흥 강사 지가 주나 받으라 하고 소개는 하지. 성령이 임하면은 거듭나고 성령이 임하면 죄를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면은 이러지 이제 진리를 말하지. 목사가 왜 성령을 주노? 성령을 주는 분은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월권하면 안 되는 길이에요. 자, 성경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요. 요한복음 1장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33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32, 33 시작. 다 같이 받아봅시다.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성령을 줍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나는 배객케 하는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러니까 성령 누가 줘요? 예수님이. 성령이 확실히 예수님을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가운데는 근본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게예요. 다 같이 말해.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리니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성령 본래 누가 주는 분이에요? 아버지께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누구 기도로? 예수님의 기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준다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준다 할 수도 있는 게예요. 그래서 이 성령론에 하나님이 주신다.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신학이 있고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성령이 오시는 근원을 그렇게 설명하지만은 김덕신 목사는 성경을 통해서 본래 성령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에게 성령이 전달되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줄을 믿으세요. 그리고 성령은 다른 말로 하지만 성령은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나는 배객케 하는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내가 아버지께 가서 구하리니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을 주시리라.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성령이 같이 동행하시는 게요. 믿습니까? 한번 다 같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랬지. 나를 믿는 자는 제 입의 속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리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이 믿어지면은 이미 성령 받았어요. 더 충만 받으려고 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믿어지면은 성령으로 받았어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구주라 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해요. 믿습니까? 절대로 성령 안 받으면 예수 안 믿어져요. 성령 안 받으면 예수가 믿어지질 않아요. 성령을 받아야 분량적으로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도 오고, 예수님이 가지신 지혜도 내게 오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룩도 내게 오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거룩한 평화도 내게 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거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인데, 이 미련한 처녀들이요, 사람 성도 보고 기름 좀 돌락해. 기름 돌락하게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고. 누가 주노? 예수님. 그동안 예수 잘 못 믿었어요. 이 미련한 처녀가 예수 잘 못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믿었으면은 이 준비가 됐을 낀데, 지금 가르는 깨가지고 기름 좀 나눠들어요. 나눠줄 수가 있나요? 목사님은, 선배는 성령을 소개는 하지만은 성령은 예수님의 기도로, 성령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목사는 그까지만 말하는 거예요. 그까지만 말하고 딱 주는 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지, 그걸 달랐고 그 기름 좀 나눠달라가 도저히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파는 자들에게 가라. 파는 자가 누구고? 예수님을 말하는 게예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파는 자들에게 가라 이렇게. 절대로 사람이 성령을 주고 달고할 수 없어요. 단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무당 악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영이 전달이 돼요. 그러므로 안수기도 같은 거 잘못 받으면 안 돼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벌로 대놓고 자꾸 머리 이래 가다가 쳐박아가지고 안수해달라고 가지 말아요. 조심해야 돼. 나보고도 아가 자꾸 기도해달라고 하고 안수해달라고 하지만 그게 내가 깨끗한 사람 아니잖아요. 예. 내 손이 깨끗지 않잖아요. 기도하면은 목사 암만 거룩한 주의 종이라도 인간 냄새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말하면 자꾸 안수받고 나고 이제 앞에 있는데 내가 김덕신 목사일 때 안수받고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기라. 주님께 은혜 받았다고 해야 됩니다.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목사로서 정직지 못한 이단 제1보로 나갈 것 같으면 나를 통해서 김덕씨를 통해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이래 해가지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 목사도 그러면 수명이 안 길어. 자기는 싹 빠져야 되는 거야. 자기는 나는 안수해줬지만은 이자 아프고 은혜만 여러분에게 머무려야 된대.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뭐십니까?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 자네는 왜가 그래, 목사 소명. 나는 중학교 다닐 때 학교 채플 시간에 그래, 은혜를 받았어. 이러니까. 목사님이 누구? 이러니. 목사님 이자 아프다 하는 길. 목사님은 이자 아프는데 무엇은 와가 있어요? 은혜는 와가 있는 길. 할렐루야! 거기 진짜로 한 게, 거기 진짜.
예. 그래, 목사는 나는 무익한 종이니 물러갑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 종을 존경하고 또 위에서 기도도 해드리고 하지만은 그걸 목사가 막 지가 자꾸 주장을 해서 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 예. 그거 안 되잖아. 또 올지에 목사님들 와가지고 제 설교 조금 불만이 계시거든. 용서하세요. 이 말이 정통이 돼. 그래 아시고, 그래, 인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오고, 사람은 성령을 줄 수 없어요.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사람은 성령을 소개는 하지만은 직접 줄 수는 없는 게. 주는 이는 예수님만 주는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저 입의 속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리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시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기름을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담으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노? 거룩이 필요하다. 거룩이 뭐고? 비유를 설교한다는 게 거룩을 받아서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나니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한 적 주인의 귀하게 쓰임을 받나니라. 디모데전후서 2장 20절 말씀, 그런 말씀 있지. 그래, 큰 집에, 이 큰 집이 어디예요? 교회 아닙니까? 이만큼 큰 집 봤습니까? 이렇게 많이 모이는 식구. 예. 이 큰 집에는, 받아주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툭수바리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그래, 각각 금그릇은 나는 뭐, 그래 말하려고 하니 죄송하고, 우리 장로님들 다 금그릇이다, 금그릇. 우리 권사님들 모두 금그릇. 그리고 여러분들 다 툭수바리다, 툭수. 금그릇 좋아하시지 마소이. 금그릇에 똥단기 있으면, 암만 번쩍번쩍해도 소용이 없어. 써먹을 수가 없어. 툭수바리도 개고기 국물은요, 툭수바리가 더 좋습니다. 툭수바리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한번 다시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여러분, 내가 이 말하기 죄송하네.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인간적으로 무슨 일이든 다 주의 귀한 일 아닙니까? 천하답고 생각되어지는 일이 있는 모입니다. 그러나 그걸 천하답고 생각하는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제가 아는 우리 친구 굉장히 부자로 살고, 우리는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가래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게 사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됐는 게, 왜냐면 아버지 죽고 나서 몽창 망했어요. 내 남북교에 있을 때, 그 한문은 거러지가 찾아왔는 거예요. 거러지가 찾아와. 형님, 하고 찾아왔는 거예요. 깜짝 놀리고. 아니, 내가 거러지 동생 도왔나 싶어가지고, 당신 누군데 나보고 형님 가는. 형님, 날 몰라요. 그 집 아들이라. 그죠? 니 와 이렇게 산다. 너 와 이렇게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받들어가지고, 얻어먹는 거러지가 됐는 거에, 그래, 거러지가 됐는데, 야, 이 사람아, 일하지 마라. 너가 다 떨어 먹었는 모양인데, 일하지 말고, 나하고 모욕 가자. 모욕하고 내 양복 한번 사줄게. 우리 교회 올드미스 섹시도 많대. 그래, 시집 장가도 가고, 그래, 하자. 그래, 우리 교회 일 좀 도와도, 뭐 하는데, 사찰. 목사나 사찰 다 같은데, 목사는 성경 좀 더 읽어놓으니 목사하고, 사찰은 성경 하나 못 읽고, 이래, 너는 힘만 좋으나. 그러니까 사찰이나 목사나, 난 또 사찰이 안 됐다 갈까 싶어가지고, 사찰이나 목사나 똑같대.
더 나은 것도 없고 더 나은 것. 주의 집에 떡락을 씌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알아. 참새도 주의 집에 거하는 걸 좋사온저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며 얼마나 좋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천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교회 일을 받으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하니 싫다 가지고 뭐 가보니까 그래 지금 어디 갔는지 뭐 뒤졌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어 있어. 어쨌든 간에 거럭시 깨끗해야 되는 기라. 거럭시 그래 받으시.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느니 누구든지 각각 자기를 카사리제이 헬라 말은 카다리제이 계세요. 그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첫째로는 속에 거럭에 보세요. 거럭에 좋지 못한 거 있으면 뭐야노? 그거다가 밥 들 수 없잖아. 그래 그것을 피워 버리고 그릇을 씻고 그래가 그거다 귀하게 쓰는 거는 카다리제이라 하는 거는 토해낸다는 말이에요. 다 같이 받아봅시다. 우리는 10년을 살고 20년을 사는 중에 시간도 지내가고 만난 사람도 지내가고 사건도 지내가지만은 지은 죄는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차곡차곡 마음에 쌓여 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희한한 게에 사람도 이제 아프고 사건도 이제 아프고 희미하지만 지은 죄는 우리 마음. 그러게 마음을 말하는 게 우리 마음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담겨 있는 걸 카다리지 토해내야 되는 게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해가지고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내고 그리고 다음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은 심령이라 해야 되고 영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영혼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우리 양심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두고 하는 말로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그릇, 영양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심령은 과거의 지은 죄가 다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거 다 토해내고 다 씻고 정결케 해서 거기에다가 기름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준비를 벌로 기대면 안 되는 게요. 벌로 기대면 확실히 그릇을 준비하고 받으세요. 그릇을 준비하고 기름을 담아. 자 기름만 담아가 있으면 되나? 세 번째는 뭐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3세판 은혜를 받아야 돼요. 3세판 받으세요. 3세판 그릇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불 준비하고 받으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이런 성도들도 전부 다 은혜 받아가 마지막에 뭐 받아요? 불 받았잖아. 불 받아요. 받으세요. 내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라. 이거는 뭔가 뭐 은사를 말하는 게요. 은사 중에 제일 귀한 은사가 사랑의 은사예요. 어쨌건 은사는 불이에요. 불을 받아야 되는 게 믿습니까? 받으세요. 방언의 은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능력의 은사, 사랑의 은사, 이런 은사가 충만해서 교회 안에서 빛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의 은혜를 탁 받아가지고 은사 생활을 하면서 준비해서 그렇게 잘 믿어도요 가다가 좋을 수 있어요.
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은 속에 임해 주셨던 기름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성령 한번 받으면은 성령이 강약이 있습니다.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 있지만 절대로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다 같이 받아봅시다.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리니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절대로 성령 줬다가 빼앗았다 그래 안 합니다. 은사는 강약이 있지만은 성령으로 주신 은혜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소멸되지 아니하고 우리 심령에 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사, 이 은혜 충만한 생애가 되어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등불로로 타다가 주님이 오시면은 신랑이로다 나와 맞이하라 할 때 등불을 들고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생애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세 번만 부릅니다. 내 믿음이 내가 기름이 있나 없나 기름 한 믹만 있으면 되는데 다 같이 통솔 하면 큰 소리 주여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